오늘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뚜벅뚜벅 주님을 방향 잡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있다면 부정 처리,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처리해 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하나님의 처방전에 의해서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산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되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여인들은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까지, 이와 같이 출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 출산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주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해산의 고통이 심하니까 원래는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해고, 해산, 고통, 바로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또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면 아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르셨다, 강조하고 계신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번 첫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안에 출산에 대했을 때 부정하다, 그리고 출산을 부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산에 대한 문제, 부정하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출산한 후에 부정 처리 방법,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임신하면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둘 중에 하나 낳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대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런데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이 부정하대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아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더니 또 딸을 낳으니까 14일을 부정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서 이 여자로 태어났느냐 그러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의 게으름, 우리는 생각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은 14일 동안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니까 정하다면 정하고 부정하다면 부정하고.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근데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 낳은 게 더 복이야. 왜요? 더 쉴 수 있잖아. 그죠? 옛날에는 쉬긴 뭘 쉬어요. 금방 아기 낳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또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살고 쑤시고 막 비가 오면 그렇게 아픈 것이 바로 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인들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물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예배도 나갈 수 없어. 그냥 쉬어, 푹 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는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녀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낳으면 33일, 총 40일 동안 쉬어라. 또 여자를 낳으면 60일 동안, 80일 동안 쉬어라. 회예요, 회. 어떻게 보면 산모에게 있어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집에 있어, 나가지 말고 푹 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딸을 낳으면 80일 쉬고 아들을 낳으면 40일 쉬는구나. 오늘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으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4년, 이 모든 아기를 낳으면 이게 4년이 흐르잖아요. 그것이 딱 마감될 때가 사실은 40일 이후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37, 20하루 동안은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적인 것은 남자는 40일, 딸을 낳으면 40일, 아들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80일 이렇게 쉬어라. 두 번째는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것을 더 연결시켜서 세 번째로 본다면 위생의 문제예요. 위생 문제. 오늘 여기 특별히 무엇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매월 한 번씩 오는 손님, 멘스 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15장에 가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유출,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여기 보면 이게 자칫잘못 성경을 읽으면 이거예요. 그럼 출산이 부정하는 거냐? 출산하는 것이 저주냐? 아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생육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인들은 아주머니잖아. 아기 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오늘 이런 원리들을 분명하게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하나는 직무, 즉 모든 동산들을 경영하는, 관리하는 모든 것을 가꾸는 노동이에요. 노동도 복이었어요. 두 번째는 출산이에요. 출산. 이 두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복이 뭐가 됐어요? 화가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부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40일 쉬느냐 80일 쉬느냐
남자는 뭐 40일, 남자 나면 아들 나면 40일, 여자 나면 80일 그러는데 의학적으로요, 의사들이 공론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 해요. 여아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출혈이 더 많대.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물론 남자애를 낳으면 막 뼈가 막 굵으니까 억세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피가 덜 난대. 그런데 딸을 낳으면 그 산열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딸은 또 그가 다음에 출산할 아이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하고, 성경은 말해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쉬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자가 딸을 낳으면 80일, 남자라면 40일, 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있느냐, 뭐 여자가 더 죄를 많이 졌냐,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여인들, 딸들은 더 배려를 해주신다. 약자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3절 보니까,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이게 할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7자는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부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 8. 앞에서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위임식을 하고 취임식 할 때 8째 날 그랬잖아요. 이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날이 시작된다. 남자들이요, 서컴을 하는데 아이들 고추 껍데기를 그것도 잘라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요즘 그 방학 때 되면 서컴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가정하는 건 되지만 8일 됐을 때가 제일 출혈이 적을 때. 그래서 아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 언약은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야. 언약의 표식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끊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요, 위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부인병이 없대요. 왜? 그만큼 위생적이고 청결하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썩음하지 않고, 오늘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여인들에게 병균,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금줄이라고 달아가지고 사람도 출입 못하게 만들잖아요. 위생적인 문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얼마나 천연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 병들이 많아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출입하지 않고 금줄을 달아놓고,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을 자제시킨 것은 세균 감염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바로 정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도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통제를 금시키는,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사. 이럴 때는 사실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한 때예요. 왜? 사탄은 항상, 사탄의 공격은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출산하는 것은요, 사탄의 허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출산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오늘 또 방해하는 전략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을 낳고 내가 등남했어 그랬어요. 그리고 등남했어 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그래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다음 한숨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아벨이에요. 아벨.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큰아들 낳아놓고 보니까 그 죄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나도 그러네. 그러고 나서 두 아들 낳고 나서 한숨 쉬고 난 아들이 아벨이에요. 아벨. 결국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가인의 부하가 나가지고, 이 가인의 성향이 그래. 바로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셋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처음에는 지가 낳았다고 그죠? 저는 이건 내가 등남했다. 내가 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산으로 말미암아 부정의 원리를 그 기간을 갖게 하시는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시게. 오늘 이 의미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앞을 내다보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의 출산의 부정의 기간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기간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출산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창세기 3장 15절. 너의 후손은 여자의 모든 발꿈치를 후손에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리리라. 오늘 그런 올라온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는 것을 위해서는 출산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요. 이제 8절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의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루에요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죄의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정,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삶의 여정, 하나님을 목적지로 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견고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일상의 모든 먹는 문제나 출산의 문제까지 우리 모든 자녀 양육의 문제까지도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